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하 11장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본 것처럼 르호보암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솔로몬 왕 때의 그 실정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고 다스리게 하겠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이 나라를 갈라지게 하겠다. 솔로몬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10지파는 북쪽에서 나머지 지파는 남쪽에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지 북쪽 10지파와 전면전을 벌이려고 계획합니다. 그것이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 가운데에서 18만 명의 용사를 선발해서 이제 북쪽 10지파와 싸워가지고 분단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했는데요. 이 스마야 선지자가 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그들은 너희 형제들이니까 그 군사를 되돌려서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분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눈 것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라가 분단되도록 한 것을 르호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해서 하나로 만들려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은 군사를 돌이켜서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언뜻 보면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르호보암이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뭐겠습니까? 군사만 집으로 돌이켜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겁이 났을 것입니다. 백성들 역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심히 동요되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무모한 전쟁을 강행할 명분도 없었던 것이죠. 자기 딴에는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당연히 분단된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하나로 만들어서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기의 행동일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북쪽 형제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 18만 명이나 동원해놨는데 엄청난 병력입니다. 요즘은 한계 사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보병 1개 사단이요, 만 몇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18만 명이니까 몇 개 사단입니까? 엄청난 병력을 뽑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두려웠던 것이지요. 특히 이 전쟁 계획을 중지한 다음에 르호보암이 한 일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또 염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르호보암은 자기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곳곳에 견고한 성읍들을 짓고 거기에다 지휘관들을 두고 또 전쟁에 대비해서 무기를 배치하고 식량까지, 요즘으로 치면 전투 식량까지 비축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반감을 가지고 북쪽에 가 있는 열지파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가 전쟁 안 한다고 저쪽 열지파도 전쟁 안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열지파, 자기는 2지파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숫자의 열지파 백성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온 유다 땅을 요새와처럼 만들고 무기를 배치하고 전투 식량까지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전쟁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런 그 르호보암의 행동을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르호보암의 이런 행동을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집에 철저히 대비하는 행동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지파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싸우러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용사 18만 명을 뽑아가지고 싸우겠다고 지금 으쌰으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온 땅을 지금 요새화시키고 무기를 비치하고 식량들을 이 전투 식량으로 비축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로부터 분명히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갈라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분명히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 선한 길에 대해서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니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비록 죄를 짓고 형제와 싸우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신앙의 길을 걷겠다 하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물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흉측한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이제 내가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나오는 자들은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윗은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방 나라, 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할 때에 이 솔로몬의 길은 솔로몬이 다윗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씩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그렇게 연기로서 1,000마리를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태웠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땠습니까?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건축을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자마자 솔로몬이 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으니 우리 다 함께 연회라도 베풀자. 온 백성과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에 나아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했던 솔로몬의 신앙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르호보암도 걸었을 때에, 그 3년 동안 걸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이 17절 3년 이외에 나머지 기간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18만 명의 용사를 뽑아가지고 북쪽 자기 형제들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땅을 다스리면서도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래서 자기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르호보암처럼 갈라진 나라를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만 믿고 밀어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게 보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과연 내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그 뜻을 찾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바른 선택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17절 말씀 잠깐 보았는데요. 이 17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쪽 열지파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나라 온 남쪽 유다 땅을 요새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르호보암 남쪽으로 도망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그 여로보암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의 왕이 되었는데 그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단과 베델, 그 단은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쪽에다가 성소를 짓고는 거기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이쪽에도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우리가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혹시나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 유다 땅이 좋다고 거기에 정착할까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기들 나라가 강성해질 것 같지만은 점점 갈수록 예배하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은 자기들이 점점 쇠약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지금 왕인데 왕권이 전혀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남쪽으로 제사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가지고 북쪽에다가 성소를 2군데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행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왕이 돼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다윗이 행한 길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은 내가 다윗이 견고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렇다면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이 굳이 그 북쪽에다가 성소를 2군데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왕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쪽 르호보암이 자기 힘으로 그 온 땅을 요새화해서 북쪽이 혹시나 침략해 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켰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쪽과 남쪽 이 단과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는 거기에다 뭘 세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 백성들이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어떡합니까? 남쪽으로 피난 가야 되겠다. 도저히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온 것이 바로 17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 이런 신앙의 양심 있는 신앙인들을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돌처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면서 유혹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제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무리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단이나 베델에 가서 제사하라고 해도 나는 그곳에는 절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할 것입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각오로 이제 남쪽으로 넘어온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보다시피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나라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이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절대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놀러가자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내 목이 정말 목숨에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꼭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내일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년 동안만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당연한 것인데 이들이 누렸던 축복은 3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다시 보시면은 무리가 3년 동안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만 다윗과 솔로몬이 걸어갔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강성해주는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후에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은 자기가 강성해진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요. 결국은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부터 쭉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북왕국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기 눈으로 보았다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헛된 그런 꿈과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이제 남유다 땅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진 나라가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당신의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십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시 심판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전후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3년밖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버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고 강성함의 복을 누릴 때에 더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밖에 안 되는 축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강성해지는 복을 누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3년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강성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또 그 복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내용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시선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하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고 또 강성하며 복을 누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구함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뜻을 먼저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게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다 좋아 보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누리고 강성함의 복을 누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을 때 3년 동안은 나라가 강성하였지만은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교만해져서 아버지 이런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3년 동안만의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형통하게 되는, 강성하게 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